자,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성장과 성공이라고 주님 주셔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공, 물론 단어의 뜻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한번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이러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성공이란 목적하는 바를 이룸, 성공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장과 성공을 봤을 때 우리가 다 성장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때서부터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고 뱃속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 보통 개월수로는 식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또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장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그거와 같이 함께 성공이라는 그러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에는 물론 각각의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성장을 뭐 쭉쭉, 그래서 막 빨리 해서 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키가 훨씬 커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180의 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나중에 뭐 군대 갔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키가 막 성장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사이에 따라서 많이 있겠지만, 성공은요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와 또 아니면 주위 사람을 볼 때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성공했는지요? 아니면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성공의 과정에 있는지요? 그러면 볼 때 성공하고도 거리가 참 먼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공의 선행이 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까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성장이라는 것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태어났으니까 아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어린 아이, 연약한 아이에서 어른까지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랑 똑같이 겪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요, 뭐 그때 신적인 능력이나 그때부터 신적인 능력, 지혜 이런 거를 그때 뭐 발휘하거나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기가 무슨 능력을 발휘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도 걸음마를 배웠고 말을 배웠고 또 글자도 배웠고, 또 우리 생활이 필요한 셈 같은 거, 뭐 덧셈 뺄셈, 뭐 사치견삼, 뭐 그런 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랑 똑같이 배우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오늘 본문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 줄하고 맨 끝줄인데요. 40절과 5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그 다음 또 맨 끝절 52절에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성장 과정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성장 과정에 매우 균형이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자라며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키가 자랐다는 거죠.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강하여지고라는 말씀은 심령도 점점
성장을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심령도 자랐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가 충만하며 그랬으니까 지혜가 자라면서 뭐가 충만해졌을 거예요? 지적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지적 능력이 성장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은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로? 사회적인으로 성장이 잘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좋다는 건 바로 내가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사랑 많이 받으십니까? 사회의 가장 기초는 가정이죠. 가정에서 물론 사랑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가정이 뭐죠? 결손가정, 뭐 이런 가정.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가정은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랑에 대한 영향력을 끼쳐요. 사랑은 내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주는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을 줍니다. 주고 그랬을 때 상대방도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육적인 사랑이 되면은 정말 큰일 나요. 예? 남녀 간에 계속 육적인 사랑을 하면은 내가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만족하고 살지 못하는 이상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랑이 되죠. 일반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우리가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먼저 상대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택하고 이 시간을 택한 것 같지만 사실요. 태초 전에 온 영원 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들의 성장은 육적인 성장 또 지식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성장도 육체적, 직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도 이러한 성장이 있어야겠지요. 얼마나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이 또 그때 횟수가 달라지서 어떻게 자라셨는지 참 저는 어떨 때 궁금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는 그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단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그 성장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 본문 41절에서 51절까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자,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그
명령하신 세 가지 명절을 기념하라는 그런 명절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세 번째 수장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있으시죠? 그래서 재앙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넘어서 그래서 종살이를 탈출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한 해 수확을 하는데 그 첫 수확이 보리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첫 수확을 기념하는 그러한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리추수라든지 뭐 이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맥추절 대신 무엇을 우리 드리고 있습니까? 각각 개개인이 받은 은혜도로 천열매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도 3층의 안정수음악학원에서 새로운 신규 학생이 등록을 하면 첫 열매로 온전히 그 아이의 수강료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의 결실을 다 거두고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에요. 우리 이거 지내고 있죠? 교회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게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추석과 같은 그러한 아주 큰 명절이 되는 거예요. 땡스기빙이라고 해갖고 미국에는 명절, 1년 명절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한 명절로 삼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명절을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 살다가 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거든요.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1년에 3번.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약 140km를 떨어진 곳이거든요. 우리가 140km를 차로 가도 얼마나 걸리는 거리죠, 목사님? 한 1시간이 넘잖아요. 1시간에 100km로 간다 그래도, 그쵸? 1시간 약 20분? 그 차의 거리를 걸어간다는 거는 약 걸어서 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1년에 3번 있는데 그것도 갈 때 5일, 또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7일을 머물거든요.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또 올 때 5일. 그럼 총 합해서 17일을 그렇게 지내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게 1년에 3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없거나 좀 연약하거나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다 매년마다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지키느라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기가 뭘 압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부모가 복 받을 짓을 하면 아기는 자연으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에게 내 아이에게 복을 유산으로 넘겨주려면 내가 복 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서 명절에 갈 때는요, 한 가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갔어요. 특히 친족들과 이렇게 그룹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갈 때는 아이들이 맨 앞에 가고 그 다음 뒤에 여자, 맨 뒤에 남자들이 호의를 하면서 짐을 싣고 나귀하고 짐을 싣고 그리고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그때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가족과 친족과 형제, 부모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6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켜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끝나면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서 고향으로 가기 바쁘겠죠. 예, 또 5일 동안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예.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예요. 예,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형제는요. 그 밑으로 남자 동생이 4명이었고 여자 동생이 2명이어서 총 7형제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무리와 친족과 이렇게 막 무리지어서 막 갔겠죠. 근데 부모님은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이 당연히 뒤에서 쫓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앞에서 잘 가고 있겠지. 왜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좀 똑똑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동생들 잘 챙기면서 갈 거다 이런 생각에 그냥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안 보여도 어떻게 하루 내내 안 보이냐고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플싸 다른 형제들 다른 자녀들인데 예수님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막 앞에를 뒤지고 찾았더니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두고 왔구나. 그래갖고 그냥 불이 났게 다시 하룻밤 길을 걸어왔는데 다시 하루를 소비해서 하루 이상을 소비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 왔던 길을 보고 시장도 둘러보고 그리고 묵었던 숙소들 가보고 그런데 아무것도 예수님이 어디서든 안 보였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기억을 못 잊겠더라고요. 제가 4살 정도였나 그랬어요. 우리 옆에 석동이라는 오빠가 살고 있었어요. 석동이라는 오빠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오빠입니다. 그 오빠는 이제 윤석동 목사님은 아니고요. 장석동 오빠였었어요. 저는 이제 석동이란 이름을 가진 그런 분과 참 이렇게 관계가 많았나 봐요. 그래갖고 그 오빠랑 막 재밌게 놀다가 그 집이 그때 여기 옛날에는 백마장이라 지금도 백마장이라는 게 있죠. 걸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4살 때는 그 백마장이 깡시골이었었어요. 아무것도 건물도 없고 허벌판이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아주 정말로 친한 이웃이 이사를 갔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놀러 갔어요. 그 집으로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는데 언니들하고 오빠는 막 또래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울려서 놀기가 막 눈높이가 맞고 참 재밌게 잘 노는데 저는 저희 형제보다 나이 차이가 많은 아주 어린 막내 늑둥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석동이 오빠가 어디 갔나 했더니 집에 없대요.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미꾸라지 잡으려고 강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석동이 오빠랑 놀아야지. 왜? 내가 좋아했던 오빠니까. 거기까지 가서 우리 언니 오빠들이랑 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강가를 찾아서 내가 혼자 나갑니다. 무슨 깡으로 진짜. 그래서 막 나갔는데 강가가 나는 집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강이 어디 있지? 시냇가가 냇물이 어디 있지 찾다 보니까 내가 온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엔가 모르게 막 이렇게 푸른 초장에 언덕이 있고 소가 음메음메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돼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 이거는 냇가가 있고 시냇가가 있으면 낮은 지역에 있어야 되고 물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물소리는커녕 저는 더 높은 곳에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돼서 제가 지각했어요.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아무도 친구할 사람이 없고 내가 소하고 지내야 되겠구나. 소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풀을 뜯어먹고. 그때서부터 상황이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 어린 아이 안정수가. 그래갖고 그때 판단이 돼서 나도 모르게 하고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소대나시를 입고 그래갖고 반바지에 짤랑짤랑 다녔는데 이 울음의 눈물에 온 몸에 샤워하듯이 범벅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다 울다 지쳐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그 길을 지나치게 됐을 때 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저를 막 달래줬겠죠.
그래서 상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줌마, 나 집에 데려다 줘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집은 어떻게 데려다 줄 그런 방법이 없으니, 또 집에 가봤자 데려다 줘봤자 모든 식구들이 다 여기 와 있으니까 저 혼자 집에 또 데려다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착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아주머니가 저를 어디다 데려다 주느냐, 근처 그 관할 파출소에 데려다 줬습니다. 파출소에 데려다 줬더니 경찰 아저씨가 4살 먹은 꼬마아이가 막 울면서 막 그러면서도 하려는데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러더니 와라, 안아주면서 괜찮아 우리 아저씨들이 다 경찰 아저씨가 찾아줄게. 그래서 몇 살이야? 4살. 이름이 뭐야? 안정수인데요. 저는 복딕이라고 잘 불렸어요. 다 울면서도 꼬박꼬박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집 주소 있어? 주소 알아? 네, 알아요. 4살짜리 꼬마아이입니다.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소, 길 잃어버리면 이 주소 꼭 얘기해야 되라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인천시 직할시도 아니에요. 인천시 중구 송월동 2가 1번지 18동 1반까지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전화 있니? 네, 그때 우리 집은 조금 약간 잘 살아서 전화가 있었어요. 2국에 2941. 예,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를 2국에 2942, 2942인가 2941인가 그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똑똑한 애는 처음 봤다고, 세상에 4살짜리 아이가 울면서도 할 말 다 하고 주소 기억하고 전화번호 다 기억한다고, 더운데 여기 앉으라 그러면서 선풍기 막 틀어주면서 시원한 콜라하고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이가 지쳤겠습니까? 앉아서 눈물은 대충 타고 꼬질지한 모습으로 빵과 콜라를 먹었어요. 그 콜라에 빨대를 쪽 한번 빠는 그 시원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의 기억을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배 굶주렸던 그 빵 한 조각이 너무너무 맛났어요. 그러니 내가 식구들과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순간 고아가 됐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 콜라와 빵을 먹는 정신에 팔려서 너무너무 그 순간은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엄마며 언니며 오빠며 뭐 다 몰려왔고 복디가 그러면서, 왜 복디기라는 별명이었냐면 제가 태어나고 우리 아빠 사업이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별명을 복디기라고 했거든요. 복디가 그러면서 일제 합창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고 나서 다들 황당했던 거죠. 딱 보니까 이거는 막 울고 막 그래갖고 걱정돼서 왔는데 앉아서 콜라 마시고 빵 먹고 너무 쌩글쌩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걱정을 그만큼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뭐 배신감 아닌 배신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수님도, 마리아가 요셉은 길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돌아다녔겠죠. 근데 아무도 없었는데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 생각이 나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성전 안에는요 여러 개의 그 회당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기서 설교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쪼그려 앉아갖고 랍비, 제사장,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듣기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막 그랬더니 거기 계신 그 제사장, 랍비, 율법학자들이 너무 깜놀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어린아이,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47절 보니까 본문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잠시 이 예수님의 부모도 보니까 부모도 놀란 거예요. 그러한 내 아들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딱 보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긴 했지만 예수님 찾는 그 소동 때문에 막 정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리아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48절이죠.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그 말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얘야 너 지금 말도 안 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식구들과 가족들과 친족들은 다 지금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하루길을 다 걸어갔는데 너 여기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는 부모를 보고 여느 아이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유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있는 게 너무 좋아갖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깜빡 잊고 여기서 계속 정신없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느냐? 아니요. 이 어린이 예수님이죠. 12살이니까 49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아이 대답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용서하다는 말 대신에 왜 자신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남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뭐가 잘못되었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있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있는데 또 자녀는 믿어요. 그러면 부모가 너는 학원은 안 가고 공부는 안 하고 왜 매일매일 교회에서만 이렇게 처박혀 있어? 이런 말 듣는 자녀들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막 마치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려고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어머니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당돌한 대답이 참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의 효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이제 고향의 나사렛에 이르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따르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랬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효심을 하면서 분명히 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어서 이 땅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꼭 어떤 것을 성공해야 되는 그 뉘앙스가 그 베이직에 깔려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의 이 기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41절에서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듯이요.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어떤 면? 첫 번째,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건강하게 자라야겠고요. 심령도 강해야 돼요. 요즘 세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멘탈 잘 지키라고. 그 멘탈이 내가 정신력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함으로 있어서 심령,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회적으로도 잘 적응하고 잘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랑.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자. 우리는 이 5가지의 믿는 자는 5가지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4가지의 성장밖에 없죠. 영적인 성장이 빠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복과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자라고 육적인 부모로의 자녀로서의 받는 그 복, 그 성장 차이를 보면은 어떤 자가 다 복된 것입니까? 이것만 봐서라도 얼마나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명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그 본능처럼, 영적인 것을 본능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표현할 게 없어요. 하여튼 영적인 그 베이직에서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죄 없다 칭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단 한 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잖아요. 독생자 아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찌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동생, 여동생? 맞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왜 그럼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 우리는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동생. 맞지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명문가족, 이건 보통 명문가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명문가족이라고 명문 가문이라고 떠들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명문 가문의 이 가족을 우리가 지금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게 하여서 같은 한 형제 자매로 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세요. 누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왕이 될 그러한 자격은 안 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특권과 권세를 꼭 기억하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당신 멋져 그 얘기 많이 하죠.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져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되냐고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찾으니까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한테 대답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집에 가는 것조차,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영원히 아버지 성전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영원히 아버지 성전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 보이는 이 세계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이 성전에 거하고 싶어하는 이 소망의 열정이 날로 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으로는 이 육이 쇠함을 다할 때는 우리가 거할 성전이 어디예요? 바로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12살이지만 그 어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성전에 있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더 가깝게 뵙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즘 정말로 기도에 전력을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드미라 선교합창단이 멕시코에 찬양 대행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교회 소식 때 말씀드렸었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정말로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것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하는 사업과 우리 집사님 하시는 그 사업,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비전,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들추림 날추고라고요, 목사님. 밤 필면 밤 필고, 예, 나갈 때 얼굴을 보고 들어올 때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에 와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갔다 일을 할 때 집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또 들러서 기도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요, 여기 좀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여기서 기도하는 게 다르고요. 여기 주의 종으로서 여기 강대 십자가 바로 밑에서 기도하는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가까이 뵙고 싶었는데 내가 고향 나사렛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아버지 못 뵙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더 긴밀한 그러한 교통함과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게 다르다는 것을 저처럼 느끼셨을 거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였던 그 다윗도 화려한 왕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것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없어요. 함께 가까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우리의 이 심령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매일매일 이 성전을 정말로 깨끗이 정결하게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 갈고 닦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로 내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균형 잡힌 성장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알아봤는데요.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하신 과정에서 결국 성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뭐라고 그랬죠? 사전적 의미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미천한 이 땅에 오셨냐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바꾸려면 입장이 똑같아야 돼요. 예, 우리가 서로 바꿔치기 할 때, 우리가 그래요. 너랑 나랑 그거 바꿔서 입을래? 할 때 옷이 값어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 똑같이 시장에서 샀으면 시장에서 사놓은, 명품 옷을 샀으면 명품 옷을 값어치가 똑같을 때 바꿔치기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시장에서 산 건데 제가 입은 것은 명품 옷이야. 야, 나랑 너랑 옷 바꿔 입을래? 그러면은 걔가 내 옷이랑 바꿔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꾸죠. 예수님도 죄를 대속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그냥 그대로 계셨으면 절대 우리 죄와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죄랑 바꿔치기 하려면 이 미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희생이며 겸손이며 사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이 목적에 대해 이루신 위대하고 거룩한 성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 고통과 고난 다 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목적을 이루셔서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성공하셨습니까? 우리는 내 성전 안에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성공을 해야 될까요? 자,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각각 각색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리듯이 우리의 성장, 세상 사람들의 성장은 4가지, 우리들의 성장은 5가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이 4가지 안에서 최후로 드라마틱한 성공을 원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의사가 되겠다든지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그리고 내가 아니면 사업가로서, 내가 부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성공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4가지의 성장 안에서 해야 되는 성공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공한 걸까요? 목사가 된 거를 성공이라고 여길까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목적을 세운 적도 없고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제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목적과 목표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바도 없고 목적도 한 바 없는데 그럼 제가 지금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실패한 겁니까? 자,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요, 뭐를 목표를 두었냐면 음악 교수가 되려고 그런 계획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물론 교수가 잠깐 정교수가 아니라 강사 정도로 잠깐 하고 멈췄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학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학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참 너무 신기하고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안정수 음악학원이라는 이 명성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주고 계셔요. 저는 진짜 교수가 되려다가 안 돼서, 정교수가 되려다가 안 돼서 계획하는 바를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학원을 했으면, 내가 보기에는 실패했으면 학원도 실패해야 되는데 명성을 계속 유지하게 해서 학원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지금은요, 그건 그거대로고 지금은 어떻게 목사님과 제가 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CEO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제가 목사가 실패해서 CEO로 전향한 겁니까? 근데 왜 저는 목사로서 실패했다면 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진짜 거룩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참 뭐라고 단정 짓기가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저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4가지 안에서 성장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5가지, 즉 영적인 성장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까지도 함께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얘기하는데 자꾸 잊어버리시죠? 항상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성장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까지 못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바로 어떻게 그 성공역이라는데 우리가 도착해야 될 때 그곳이 어디, 바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요,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지만 성장하고 성공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공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겠습니까? 대속해 주는 대상은 흠없고 점없고 죄 한 점 없는 그러한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더러워서 어떻게 누가 누구 죄를 대속해 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힐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은요, 성공한 자 옆에 있는 게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공하신 분 예수님 곁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요것만이 성공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육신은 쇠하고 죽어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 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히 영생할 그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 천국에 골인하는 것까지가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귀한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그 각자 자기가 처한 거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대신에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으로 살아계셔서 그 공생의 그 3년 동안에 오로지 그 복음만 증거하다가 목적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공자가 되신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더 뉴스교회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각 개인에게 주신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의 목사 부부의 사업에 대한 전 수익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중 사업하시는 분의 그 목적도 주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서 사업을 더욱 부흥케 하실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기에서 성장하고자 한다는 내 육적인 욕심과 그 욕망을 갈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실패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지만 어쩝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성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고 합니까? 네? 뭐 소말리아로 가래요? 아니면 내 집 다 팔아갖고 뭐 헌금하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아기가 되어서 아장아장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뼉치면서 주님께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고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만 하면 나머지 성공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성공의 길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손으로 하는 일, 발로 가는 일,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의 길로 향하는 일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과 주님께서 항상 함께 일하여 주신다는 이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살면서도 이 지상이 낙원과 같이 행복한 삶으로 성장하시며 또 성공의 저 천국까지 믿음으로 행복의 길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은혜로 넘치는 부요한 진정한 부요한, 진정한 참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